네, 시편 21편으로 함께 시편 산책을 나갈 텐데요.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외워보자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네. 어제 20편의 내용과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 21편,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20편은 전쟁을 나가기 전 다윗과 그의 군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성전의 앞에 멈추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승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의 기도를 듣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전쟁에서 끝난 뒤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이끈 다윗 왕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죠.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20장에 보았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입술의 요구, 곧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마음의 소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보았습니다. 4절에 나오잖아요. 20장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20절에서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그 군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였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 기도의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에게 집중되고 있는 시입니다. 왕의 위엄을, 왕의 업적을 마치 드러내는 시와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 시는 잊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있어요. 그것은 다윗 왕의 모든 위엄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1편이 왕이 이제 왕으로 임명되는 그 대관식에서 낭송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의 통치를 재확인하고 축하하는 의식에 사용되었다고 많은 그런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왕이 가진 모든 그 권력, 그 위엄, 권위가 다윗이 잘남에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 시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 삶은 3절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겸손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권력과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이거를 이제 다른 번역본에서는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라고 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시지 않으셨다면 다윗의 그 어려운 싸움은 어떻게 보면 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힘들다, 아니다, 어렵다, 그만둬라, 도망치라,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실 때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 이름이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 허락된 삶 속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그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그 생명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아멘. 이런 마치 시편에서 나타나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아주 특별한 권위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응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요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왕이었지만,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 구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해야 된다는 것이 구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구걸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얼마나 뻔뻔하게 요구합니까? 당연하듯이 요구합니까? 그것은 친밀하기 때문이죠. 구걸하는 거와는 여러분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우리의 아주 최소한의 행동인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시편도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면 왕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성경의 그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야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칭찬받는, 칭송받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갖 복을 받아 면류관을 씌워주셨을 때의 혜택은 여러분 축복과 구원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축복이란 주의 임재와 보호하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원수로부터 건져내시는 도움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솔로몬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하나 말해보라고 해요.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솔로몬아, 소원 하나를 말해보아라. 솔로몬은요, 장수, 부귀, 영화, 권력을 다 접어두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복을 기도하는 우리 성곡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내 삶을, 내 주변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여러분, 딴 게 복이 아니에요.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시편 1편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란,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주야로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을 묵상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아니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죄인들의 길에 서다가도 철저하게 회개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윗도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아야 마땅한 잘못된 것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본으로 삼는 것은 다윗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나의 면류관이 내 스스로 잘남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솔로몬에게도 전하였고,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선악을 구별하는 복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우연에서 온 것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에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도,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희생이셨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식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